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음미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를 위해 저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전한 겸손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모든 언행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분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분들,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가 남아있는 분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삶의 안정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귀한 시간과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평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이 충만히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영혼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축복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부모님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덕을 끼치게 하시고 인정과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마다 좋은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만남이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격려하는 믿음의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 있는 출발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세대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우게 도와주시고 독립한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망을 갖고 매일매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잘 돌파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 속에 거룩한 희망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어떤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 드려지는 거룩한 일터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일터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펼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새로운 진리 그리고 인생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 속에서 가정에서 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미국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정유선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말은 어눌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많은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제도권 내에서 이런저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국 대학에 도전하게 됩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어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 열정과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대학을 준비를 하면서 한 대학에 지원서를 냈는데 그 대학이 이 특수교육을 잘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교수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정 교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최선을 다했고 학사도 잘 땄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학위도 받아서 결국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학교로서는 아주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해는 그 학교에서 제일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라는 최고 교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녀가 이제 글도 쓰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적이게 오늘도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생활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그가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의 교수들이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 교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 교수는 매우 긍정적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람을 소중하는 마음도 넘칩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한결같습니다. 이 교수를 주변 사람들도 볼 때 전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전형적인 촌락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을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로나 시돈이나 데가볼리 지역에는 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동네, 지역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곳을 종종 들르셔서 거기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가볼리 바로 옆이 갈릴리 지역이라 가까운 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옮기시는 과정 속에서 몇 사람이 청각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장애인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 정황상 이 청각 장애인은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볼리 지역 인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비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수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안수기도라는 것은 몸에 손을 얹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거기에 청각 장애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손을 대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뭐였냐면 예수님, 이 장애인을 차별해 주지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 장애인들이 몸이 아파서도 힘들었지만 차별받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유대인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그가 가졌던 이 아픔과 괴로움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가자, 기도 좀 받자. 그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그냥 이 청각 장애인에게 귀가 열려라, 혀가 풀려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쪽 귀에, 이 장애인의 양쪽 귀에 당신의 손을 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그 손을 대십니다. 장애인의 아픈 부위에 따스한 손길을 대시면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더럽다, 저게 무슨 행동이냐, 장애인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침 뱉은 손으로 혀를 만지느냐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벌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멀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그 인격적인 손으로 얼굴에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때 장애인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이 경험, 이 따뜻한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장애인에게 아람어로 치유하시는 언어를 베푸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람어는 이스라엘 언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언어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이 쓰는, 그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청각 장애인이 아람어를 쓰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 청각 장애인은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듣지 못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귀가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너무 존중해 주시는구나,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청각장애인이 그동안 받았던 어떤 차별, 무시, 서러움이 다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다음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들이라는 말에는 어떤 신분이나 능력, 조건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얼굴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지만 너희들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를 누리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영광을 받으실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어떤 조건이나 외모가 출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부터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야고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맨 끝에 나옵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읽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외모, 생김새, 배경, 조건, 소유,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질 때 외모로, 배경으로, 조건으로 서로를 차별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갖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도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써야 될 단어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차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기다림으로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주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행동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역할을 할 때 차별이라는 이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복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격적인 존재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차별하시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차별을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 조건, 상황, 생김새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정체성을 갖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